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내용 자체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을 반면교사 이렇게 잡았죠. 이 반면교사의 뜻은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상식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화요일 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원래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선생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인정받는 것에 아주 취해 있어가지고 그 기득권을 아주 크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경문도 아주 크게 만들었죠. 경문 보여드렸죠, 2주 전에. 그 다음에 그 옷술도 길게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을 막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으로 이들은 그들의 그 신앙의 목적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아주 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오늘 4가지 측면에 있어서 반면교사를 함께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식한다라는 것이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하는 연기자, 배우자. 여러분 TV 드라마에 보시는 남자 주인공들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들 잘생겼죠. 잘생기고 재벌집 아들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방송국 나오면 재벌집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배우죠. 근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여기에 나온 외식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런 척 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인 척, 랍비 혹은 선생인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외식하느냐. 그들의 속과 마음은 선생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인 척, 선생인 척 하면서 살기 때문에 외식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문이 뭐겠습니까? 천국 문. 천국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 천국으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야, 오지 마! 너희들 예수님은 천국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막아버리는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하죠. 예수님을 참된 이 진리에 있어서 참된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를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의 흐름이, 영적 리더자의 흐름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빌라도와 헤롯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발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지했고, 그리고 아주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즉 무식했다는 것이죠.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천국 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문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천국 문으로 함께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하십시오. 야, 내가 원래 이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네. 내년에 2025년도에는 꼭 이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계획을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15절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나오는데 교인 한 사람 얻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렵게 한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거짓 사상과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참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 진리, 유대교의 거짓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보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이단의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천국의 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 사람 교인을 데리고 왔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또 이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구약을 인용해서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제 어렵게
정말 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억지로 교인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거짓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지,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긴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반면교사는 조금 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이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돼. 그러나 어떤 것은 지켜도 돼. 이렇게 구분을 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맹세함을 가지고 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성전이 큽니까? 성전 안에 부분으로 있는 금이 큽니까? 성전이 당연히 크죠. 근데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성전 안에 그 조그만한 금으로 어떤 그런 물질로 그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것이죠. 제단도 마찬가지죠. 제단이 중요하죠. 제단 위에 재물은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금방금방 없어지는 그 재물을 향하여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제단을 향해서 한 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 맹세의 비중도 이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음의 문제, 큰 맹세와 작은 맹세 혹은 더 큰 어떤 무게감과 작은 것의 무게감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9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19절에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제단이 크죠? 성전이 크잖아요. 근데 성전과 제단을 통해서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다. 괜찮다. 맹세한 거 아예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야!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 맹인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대 안에 가면 소대가 있어요. 소대원이 한 10명쯤 되거든요. 소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소대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대장이 맹인이야. 그래서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면 다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그 소대원들도 다 죽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맹인들이에요, 맹인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니까 다 같이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제단도 마찬가지죠. 성전이나 제단이나 다 사실은 그 성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잖아요. 제단에 왜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결국 그러한 것들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은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세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고 계속 이제 맹세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면, 야, 그러면 사실이면 사실대로 예, 그러면 예라고 하면 되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느냐. 괜히 그 맹세했다가 거짓으로 뽀록 나면, 죄송합니다. 예. 거짓으로 드러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뭘 걸고 내가 동산교회를 걸고 우리 가족을 걸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요건 이제 요즘은 맹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서약은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서약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 세례 받을 때 세례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학습과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때는 우리가 서약을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지키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서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서약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세례식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식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 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하나님께 했느냐를 상기시키고 반추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세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이 중요하고요.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임직을 이제 주일날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임직식에 동참해서 임직식을 보게 되는데, 임직식 때 서약을 해요. 임직자들도 서약을 하고요. 교인들도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 서약을 통하여서 내가 임직 받을 때 저렇게 고백했구나. 내가 임직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서약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서약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짐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을 표현하는 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서약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서약이 더 있죠. 결혼식에 가면 결혼 서약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서약을 읽지만 사실 그 서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나에게 내가 하는 서약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례에 참석해서 서약을 하면요, 항상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저 서약은 내가 했던 서약이다. 근데 기억해요. 그래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하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약들, 이것은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할 수는 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 맹세가 너무 남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에 대한, 이 서약에 대한 무게감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없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약을 할 때는 서약을 지키려고. 그러나 이것이 일생에 있어서 많은 서약은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서약, 세례 받을 때 서약하고, 결혼할 때 서약하고, 임직 받을 때 서약하시잖아요. 요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에는 웬만하면 서약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절, 24절에 보시면 네 번째 반면교사가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박하 회당 근처는 이 향신료나 약초로 쓰였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것에 대한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항목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해서 11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것을 그 작은 항목을 아주 크게 여겨가지고 정말로 크게 행해야 될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오류죠, 오류.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나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미가서 6장 8절을 좀 반향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이 있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 정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 형식, 11조 드리는 형식, 박하와 해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약초, 근체, 이거 11조. 이거에만 집중해서 막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만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행한 것입니다. 요즘은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능을 치려면 국영수가 중요합니다. 맞나요? 제가 이렇게 대학 진학에 대해서 지금은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국영수가 중요하죠.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의와 긍휼과 또 이 믿음이라는 배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작은 이 배점에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리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국영수를 포기하고 나는 대학 가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야, 너희가 너무나 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 형식적인 것,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도 행해야 된다. 11조도 내야 되지. 그럼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너희가 하겠다면 하면 돼. 예. 물론 이제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1조죠. 소득의 11조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걸 하지만 정작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큰 신앙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신앙의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형식, 눈에 띄는 것, 이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눈에 잘 안 띄어요.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잘 눈에 안 띈다니까요. 그다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러면 교회 주일날 오고 11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또 뭐 봉사하고 이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해야 돼요.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나가, 이 세상에 세속화된 이 가치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단점을 묘사하는데, 이 비유가 재밌어요. 보면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하루살이나 낙타는 부정한 곤충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이 부정한 곤충입니다. 근데 안 부정한 곤충도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점프하는 거, 뛰어다니는 거 있죠. 그거는 먹어도 된대요. 메뚜기 이런 거 먹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 이게 모기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잘 걸러낸다는 거죠. 아주 작은 거니까 잘 걸러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낙타는 어떨까요? 낙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쓰는 게 뭐냐 하면 모기는 하루살이는 잘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잘 조그만한 걸 잘 걸러내요. 작은 것 하나에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막 잘 걸러내는데 정말로 눈에 띄는 큰 부정 있잖아요. 낙타. 이거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부정한 건데 그 낙타를 먹고 앉아 있는 거죠. 조그만한 모기는 잘 걸러내면서 낙타는 먹고 앉아 있는 그 모습,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본질은요, 바로 이 신앙,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일 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이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4가지 반면교사를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문임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또 어렵게 교회로 찾아온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세례받고 또 이제 임직할 때 했던 맹세들은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신앙도 잘 지키고 또 아주 때로는 형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작은 항목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잘 지켜서 아무쪼록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5년 다가올 2025년에는 더욱더 믿음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어떠한 신앙생활이 참된 본질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욱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비록 올 한 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찾아 믿음에 성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